에스더 연속 강의 오늘 1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강의 17번째 설교로 지난주에 이어서 공의와 정의의 정당한 실현 2번째 설교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11절에 기록된 조서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즉, 모르드게의 조서에 명시된 유다인들의 방어권과 저항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먼저 죄악과 불의를 분별하는 것이 공의의 실현임을 지적했어요. 자, 유다인들은 어떻게 적을 식별했습니까?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가 그들의 원수요 대적인 셈이었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하만의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을 해코지 하는 모양으로 그 정체를 분명히 나타낼 테고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조서를 통해 저항과 투쟁의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올바른 기준을 세움으로써 바름과 그름, 공의와 불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일들은 신중하게 따져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또한 죄악과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공의의 실현임을 분명하게 강조했죠.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는 불의의 세력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공의의 실현은 옳은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먼저 스스로 법과 원칙과 도덕을 비롯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공의를 실현하고 더불어 불의한 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척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란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의를 거절하고 대적할 때 이루어지죠. 그런데 새로운 조서에 기록된 제한사항은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만의 세력과 유다인 간에 벌어지게 될 그 전쟁을 아달월 12월 13일 단 하루로 제한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무엇을 믿고 유다인들의 자위권 행사를 단 하루로 제한했을까요? 우선은 유다인들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인데 하루 정도면 대부분 대적을 섬멸할 수 있을 거로 여겼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철옹성인 여리고가 만 7일 만에 허물어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수백만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듯이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한 승리를 확신했던 게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모르드게가 작성한 새로운 조서의 세 가지 내용 중 하루만 보복을 허락하도록 제안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죄악과 불의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바로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8장 12절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새 조서는 제한사항, 다시 말해 대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반격할 수 있는 기간을 단 하루로 제한했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거로 확신했기 때문이고 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경계선임과 동시에 하만의 추종 세력이 의도한 잔인무도한 살육과 구별하기 위해 단 하루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조서는 어떻습니까? 유다인 학살을 제한하는 기간이나 방법 같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하만의 추종자들은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을 박멸할 해충처럼 여겼던 까닭에 그의 조서는 몇 명을 언제까지 죽여야 하는지에 관한 제한사항 따위는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의 추종 세력에 저항하고 보복하는 날을 단 하루로 제한하여 새 조서에 명시하도록 했죠.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르드게의 조서가 하만의 조서처럼 무제한적인 살육과 약탈을 허용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경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악한 무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유다인들의 살육이 하만 추종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테죠. 다시 말해 추잡한 죄인의 욕구와 끔찍한 그 잔인함이 모양새만 뒤바뀐 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시편 62편 12절을 보십시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경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말해 선행에는 보상으로 악행에는 심판으로 갚으신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도 저지른 죄질과 크기 또한 그 죄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벌하시겠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1시간 내내 체벌을 당하고 퇴학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 불공정하고 잔인한 처사죠. 반대로 습관적으로 급우의 돈을 갈취하고 매번 폭력을 가하면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했던 학생을 살살해라 하는 정도로 훈계하고 말았다면 그것도 불의하고 불공정한 처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저지른 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 반대로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하는 것 모두 옳지 않습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원리 혹은 보복률로 널리 알려진 율법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은 이 명령이 끔찍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복률은 하나님의 공의를 매우 잘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법은 무제한적인 보복과 처벌에 제한을 둔 것이 특징이에요. 남의 눈을 상하게 한 가해자는 그의 눈만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으로 보복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보복률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공동체의 법과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한 불법과 불의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게 집행된다면 선함은 증진되고 악함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과 범죄한 인간은 예수의 복음은커녕 이런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과 효력조차 제대로 사용하거나 누리지도 못할 만큼 부패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가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공명정대가 공의와 정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즉, 사사로움 없이 정당하고 떳떳해야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옳은 일은 폄훼하거나 무시하되 도리어 그릇된 일을 지지하고 자랑한다면 그 공의와 정의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대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그 공격으로 드러난 대적의 정체를 분별하고 처단해야 마땅하지만 그 이상으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짓도 정의롭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과 불의에 저항하고 대적하여 정당하게 척결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힌 채로 과도하게 처벌을 가하는 것도 가해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짓을 저지른 것임을 유념하십시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작성한 새 조서는 단지 보복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전쟁을 통해서도 나타났기를 바랐기에 모르드게는 제한사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달월 12월 13일 하루에 제한한 전쟁은 에스더의 간청으로 하루 더 연장되기에 이르죠. 에스더 9장 13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에스더가 피에 굶주린 왕비여서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하게끔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승리가 유다인들 편으로 거의 기울어지기는 했지만 하만 세력의 온전한 척결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산 성내로 지역을 제한하여 요청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마구 잡아 죽이자 하는 식으로 제안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페르시아에 정착했던 유다인들의 숫자를 대략 70만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 본문은 유다인들이 처단한 대적의 숫자를 대략 7만 5천 명으로 기록했고 수산 성내에서는 두 번에 걸쳐 800명 정도 처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백성을 향해 마구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새 조서에 기록된 제한사항대로 보복과 심판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는 죄악과 불의를 묵인하고 덮어두는 종교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자일지라도 과도하게 처벌하거나 심판하면 안 될 뿐더러 괜스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며 마냥 덮어두거나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정의의 공동체여야 함을 명심하십시다. 이어서 네 번째로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실현입니다. 마침내 아달월 12월 13일을 맞이하여
유다인들은 저항권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와중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새로운 조서는 유다인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끔 명시했는데 실상 유다인들은 새 조서에 명시된 명령만 따르지 않았고 저들 나름대로 판단하여 저항권을 발휘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에서 이긴 유대인들이 대적의 재산을 탈취하기는커녕 본문은 그들이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즉 새로운 조서는 전쟁의 승리자가 대적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끔 정당한 권리를 부여했으나 정작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다인들의 저항과 이 전쟁 그리고 대적을 처단하는 그들의 행동이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오로지 불의한 세력을 처단하여 공의를 세우려는 목적이 전부임을 저들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와 그곳 주민을 심판하실 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소유하지 않게끔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죄악과 불의를 저질렀던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세움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정착하게끔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란 작자가 남몰래 전리품을 가져다가 숨겨놓았던 탓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했을 뿐더러 공의를 이루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마저 더럽히는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의 아각과 그 백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도륙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아말렉의 심판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불순종했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전리품을 사취했던 아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좋은 짐승을 골라서 끌고 왔는데 그로 인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인들의 원수 하만이 아각 사람의 후손, 즉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새 조서에 마련된 유다인들의 저항과 처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움과 동시에 이 전쟁이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일임을 피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로운 이익을 쫓다가 대의와 공의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르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정치, 경제, 행정, 교육,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부정과 부패의 원흉은 대부분 개인의 이익을 우선 도모하려는 불온한 마음이 매번 앞서기 때문이죠. 역사학자이자 기독교 신자인 이만열 교수님이 3.1 운동에 관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와 천도교 등의 종교인들을 규합하여 거족적인 민족 운동을 결행하려 했을 때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신조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천도교와의 합작을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강 선생은 그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의 거족적인 민족 운동으로서 3.1운동을 기획하기 위해 무진애를 썼으나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들어갈 33인의 기명 순서를 두고도 역시나 아집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 서로 제 이름을 먼저 기명하기로 주장했을 때 남강 선생은 이렇게 일침을 날렸답니다. 이거 순서는 무슨 순서가 있어. 이거 죽는 순서야. 손병희를 먼저 써 하고 일침을 날리셨답니다. 이처럼 독립선언서에 누구 이름을 먼저 쓰느냐 하는 문제로 아귀다툼을 벌였을 때 이승훈 선생은 지혜롭게 대의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재치 있게 그 사태를 무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명예와 되지도 않는 종교적 명분을 쫓다가 3.1 운동이란 거사마저 망칠 뻔했던 게 씁쓸할 따름이죠. 에스더 9장은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이틀간 치열하게 전쟁하여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편하게 그리고 단숨에 이룬 승리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은 본문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타락한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권세에 대항하는 치열한 싸움 뒤에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불의와 죄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더 크고 분명하며 소중한 뜻을 공명정대하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